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결, 15년 동안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큐티 말씀이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큐티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히스기야에 대해서 초반부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생애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결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갖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이제 1000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39명의 왕들을 열왕기 상하에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39명의 왕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자 하신 죄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쁘게도 하나님께서 몇몇 인정하시는 의로운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하나님의 의로운 왕이고요. 아사 왕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 요아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이 하나님께 의로운 왕으로서 평가받는 주님의 참된 선한 이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5년의 생명을 더 주신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충성심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5년의 시간을 주심으로써 이 히스기야의 후반부의 삶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끝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초반부 삶과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마지막 15년의 삶까지 히스기야의 삶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결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제 왕으로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하나님께서 역대 왕과는 다르게 후하게 이제 평가를 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 바로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양심을 선하게 가지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양심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토록 이스라엘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삶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스로와 핵족속과 블레셋과 아람, 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과의 외교적인 화합을 깨야 했기 때문에 이 우상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타락적인 문화들도 철저하게 이제 폐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의로운 왕으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성,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 문화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두 가지가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상의 마음을 우리가 깨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한다라는 의미는 뭐죠? 바로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중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었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형성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의 속마음을 비추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아스로아의 외교를 과감하게 끊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잔존해 있던 모든 타락한 문화를 깡그리 이제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의 왕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아수르와 외교를 맺고 또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을 사랑해서 그들과 타협했지만 이 히스기야만큼은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서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타락시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는 누구죠?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늘 싸우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했던 그 초반부의 모든 업적을 높게 평가하시면서 그는 나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백성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싶은 칭찬이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초반부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갈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와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축복하기로는 이런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께 의롭고 성결한 백성이었다 평가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도 신앙의 굴곡과 실패가 여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수르 왕이 이제 세계사로 하면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를 향해 이제 쳐들어옵니다. 많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맞서 싸우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수르를 향한 두려운 마음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큰 문제와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방법이 뭐죠?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기구를 다 모아다가 아스루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초반부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의롭게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가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가 갑자기 삶에 큰 문제가 찾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가 그러한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의 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나중에 이 위기가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바로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대한 외교적인 간섭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남유다로 찾아와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정치적인 간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자 봐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봐라. 우리 아수르가 더 강대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냐. 자 지금 너네들의 꼴을 봐라. 너네들의 신이 만약에 우리들의 신보다 강대했더라면 너네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겠느냐. 결국에는 아수르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하며 우리의 왕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노예로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과 조롱 섞인 말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를 잠시간 모면하기 위하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써서 성전의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더 큰 고난과 시련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과 같이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아수르로부터 더욱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위기의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의롭고 정직한 왕으로 인정하셨던 이유는 바로 다음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이제 어려움과 신앙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나라의 존폐가 이제 걸려왔을 때 맞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이러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구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너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몰아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말씀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마침내 이 남유다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는 남유다의 전쟁에서 참패를 해서 많은 국력을 소모함에 따라 나중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강대했던 아수르, 세상에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생각했던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성과 우리의 완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게 의로울 수 없고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 이 죄성이 늘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늘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받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고 성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의롭고 성결한 백성으로 천국에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연약함, 이 죄의 쓴뿌리, 이 죄성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했지만 나의 기질이, 나의 죄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마치 여러분 더러워진 몸을 깨끗한 물로 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치는 생수, 일회성의 물이 아니라 넘치는 흘러 넘치는 생수가 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과 이 더러운 죄성을 씻겨 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에는 단 한 가지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짓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성령 충만함이 다시는 그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를 남유다의 의로운 왕으로 받아주셨고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나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는 건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나의 죄성이 다시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내가 주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변화시키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성결은 현재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적.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나의 의지, 그것은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죠. 30년, 40년, 청년들은 한 10년 오랫동안 그 친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죠. 이 친구는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것이 어디서 생기죠? 바로 그 친구와의 관계와 신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와 어떤 일을 통하여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순식간에 지난날 10년, 20년, 30년 쌓았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과 성결은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면, 믿음에 의심이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바로 서며 나아가는 것이 성결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하겠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게 미혹받고 죄로부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연약함과 성도에 남아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고 성결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도록 살아가기를 바라는 노력이 있지만 그 노력과 다르게 히스기야 같이 굴곡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붙들려고 하는 그 신앙의 의지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를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패와 굴곡과 좌절이 있었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를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성결한 백성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고 죽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이제 데려가겠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겠다 한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갔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기 싫습니다. 제발 제가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난날 제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나의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저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15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남은 15년 동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며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맙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바벨론의 신하가 이제 남유다를 방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나라의 창고에 쌓여있는 금과 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기창에 가서 많은 신식 무기들을 보여주고 그의 군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봐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다 백성이다. 이렇게 한 그 교만의 죄를 히스기야가 똑같이 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가 보여준 그 금은 보아 너가 보여준 그 신식 무기들과 군사들 그것들을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너가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교만과 죄성을 드러냈으니 너는 그것을 통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시죠? 바로 돌이킴의 마음을 갖도록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훈계합니다. 아이가 이제 뭐 신호등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이제 신호등을 건널 때 재준아 너가 신호등을 건널 때에는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재준이가 제 말을 듣지 않고 빨간불에 건넜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재준이를 데려와서 이제 혼냅니다. 재준아 너 만약에 빨간불에 계속 건너면 너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에 건너서는 안 돼.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이제 재준이를 혼냅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재준이를 혼낼 때에는 재준이가 차에 치이기를 바라는 마음, 재준이가 차에 치여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혼내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재준이가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훈계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러한 교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을 때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그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잖아요. 이 15년을 살 동안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신 왕 중에 한 명인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비록 인생의 굴곡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15년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건데 히스기야는 그 남은 15년 동안은 죄를 저질렀고 교만하였고 결국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그 남유다를 더욱더 악하게 변질시키는 저주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15년의 시간을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갔더라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정직하고 좋은 왕으로서 평가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고 저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선택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수명의 선택이 아니라 그 15년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연속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금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바로 서고 있는가, 그 마음과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을 요구하지만 한 번 타락하는 것은 한 번의 마음먹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늘 하나님의 성결하고 의로운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추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